최근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요, 벌써 노란 꽃들이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도 만개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야외 예배도 시작되어지는 4월이 왔구나라는 것이 실감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시간 사계절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들이 계시지요.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화사하십니다. 네. 벌써 야외 예배 나와 있는 기분이시지요? 아니신가요? 어쨌든 매일매일 아름답고 화사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월에 이제 수요일을 한 달 동안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4월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5주까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 사순절 기간 도저히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이 사순절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5주간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중요한 내용 중에 일부, 또 십자가와 부활 그 전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로 잘 알려진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이러한 시기에 오병이어의 본문을 나누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결단이고 중요한 귀중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금식을 하는 것일까? 이 절제 생활을 통해서 더 경건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저 밥 안 먹는 것, 금식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밥 먹는 비용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고행을 해서 거기로부터 어떠한 덕을 쌓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 십자가의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관심을 돌이켜서 말씀을 먹는데 영의 양식을 먹는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섬기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대학부에서 예배가 끝나면 저를 꼭 따라오는 아이들이 한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갓 대학부에 올라온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따라가면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 당돌한 이야기를 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참 밉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도 목사님들이 맛있는 것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요. 저도 찾아서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년 때에도 늘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없는데 예전에 한 1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됐나요? 돈데이라는 가게를 참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삼겹살 1인분에 몇천 원 안 되는 그러한 학생들이 가기 편한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노곤했던 주일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체가 좋았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관계성도 생겨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늘 인사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고 실제로 지난 결혼식에 가서도 원로 목사님 주례하시면서 인사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인사 말씀처럼 한 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밥 한 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그냥 인사만 하고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많은 교사님들 계시지만 한 번도 밥 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식당에서 먹는 것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다. 식탁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같은 교회였는데요, 새벽에 오병이어의 본문을 설교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을 나누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청년부가 한 250명가량 되었는데 그 새벽 예배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공동체별로 새벽 예배를 따로 드려서요, 한 30명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것은 어렵고 마이쮸라도 사서 새벽에 설교하는 중에 이 말씀대로 제가 나누고 싶다 하고 나눠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직장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생각도 했었는데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학교 가는 길에 SNS에 한 리더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이 이것을 주었다, 오늘은 나눔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저 이 작은 것, 얼마 안 되는 것, 100원도 안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그 하나를 나눠준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식탁 교제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더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해피엔딩 이야기이지요.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요, 제가 먹을 것을 부족하게 사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면 꼭 이 오빠가 돼가지고 더 먹겠다고 챙겨가고 자기 그릇으로 막 걸어갑니다. 먹고 더 먹어 얘기해도 항상 더 많이 가져갑니다. 기억하기로는 거의 여지없이 가져간 것을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또 동생을 배려해주는 모습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모자라게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인간의 마음이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것, 남보다 자기 것이 더 커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이런 해피엔딩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의미가 매우 큰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육의 양식을 먹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 그것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것은 육의 양식의 몸의 배부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먹는 것에 대한 모티브.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교를 다닐 때에 예배학 교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한 번은 성경은 먹는 것으로 점철된 책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을 먹는 것으로 풀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창조기사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게 하셨고 선악과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죠. 또 출애굽기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예배에서도 화목제를 통해서 모두가 예배 후에 함께 나눠 먹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생략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사람들이 나누는 일, 자기 것을 내놓고 함께 모여서 먹고 구제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요,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요,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조반을 주시는 장면까지 모두 먹는 것이 많이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일을 행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사이에 주무시고 쉬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사역을 마치고 베세다로 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건너가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건너가서 쉬어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지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날이 저무니까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지요. 예수님이 지치고 힘든 그 사역의 끝에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빈들에 있었고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일견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들판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도시락을 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계획 가운데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돈을 예산을 짜놓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정에 없던 사역을 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요. 그래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갑자기 이 수천 명의 사람들, 기록되기로는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제자들은 막 사역을 다녀온 터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본인들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그래서 묻게 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사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200데나리온, 매우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못해도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0명을 먹이려면 이 정도는 빵 하나를 준다고 해도 이 정도 비용은 들겠죠. 게다가 14절에 보면 떡을 먹는 남자만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그들이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태까지 살펴보았듯이 지극히 물질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능력의 관점에서, 헌신과 순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대로 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인간적인 관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앞에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했다라면 이제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최소한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공손하게 여쭈었다면 오히려 그 방법을 잘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와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지만 다시금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며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대했던 예배,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 찬양했던 모든 것, 그것과 집에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가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집에 돌아가면 이 예배당을 나서면 산적해 있는 문제들, 또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러 오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육적인 문제에,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그것에 고민하며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맥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나눈 것처럼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음식의 의복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체보다 목숨, 몸이 중요함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잘 압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잘 먹고 호의하식하는 것보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프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아무리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어디를 갈 수가 없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는 것은 이러한 질문이죠. 왜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세상에 많은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적인 것을 해결하고자,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고자 계속해서 악랄한 방법으로 또 그러한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이 들어와서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육적인 것에서 해방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지요. 그들은 물리적으로, 아까도 보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함께 배를 타고 가든지 달려가든지 해서 그 자리에 먼저 가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졌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더 큰 능력 또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육의 양식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만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영을 풍성하게 살찌우시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간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음이 당연할 것이고 한 아이가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갖고 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들이 있을 터인데 이 가족들만 먹어도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가 또 부모의 명령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들처럼 배고프면 자신이 숨겼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앞서 예수님은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는 시험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 사탄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제자들은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돌을 들고 나와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한 가족이 먹기에만 또 부족할 수 있는 양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셨던 것이죠.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게 마련이지요. 나는 너무나도 작은 것 같고 내가 가진 능력과 재물로는 이 세상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또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또 나의 재능과 시간,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그러한 것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그저 나의 의, 혹은 더 심하게는 시간의 낭비로 생각하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내가 그 시간을 더 나의 삶을 위해서 윤택하게,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3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시간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직자들도 어쩌다 덜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관점, 물리적인 시간을 공부하는 데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굳이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정량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일지라도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재능일지라도 작은 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또 그 우리의 남은 시간이 작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시간 1시간일지라도 그 1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시간 5천 명이 먹은 것처럼 100배가 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자신의 것을 떼어 나눠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 한 개라고 생각되지만 주님 손에 드리고 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악한 세력의 도전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잔치를 주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모두도 더 맛있는 포도주, 더 기쁨, 더 은혜,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50명씩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위별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이 5,000명이라는 큰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각 모임들마다 이러한 교제, 이러한 먹고 마심과 누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별히 요즘에 산불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에게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밥값을 아껴서 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저 기도하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들,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이 연신 공동체가, 또 우리의 주변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육의 양식을 먹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남음이 있을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것을 우리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때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시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육의 양식을 맛보고 누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고 누림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을, 영을 살찌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이 주변과 이웃, 연신 공동체를 섬기기 원하오니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섬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